찬양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함께 살피며 들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그 온전한 그 의미, 그 목적이 다시 재정립되고 또한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이제 행해지고 또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그 의미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법칙보다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때 의미가 보존되고 발현됩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목적이 법칙의 차선으로 밀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목적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 그 자체를 세우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 범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바로할 때 율법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율법이 온전히 행사되고 그 의미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우선시합니다. 율법을 사람보다 우위에 놓고 율법을 따라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율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 사람들을 못 살게 합니다. 율법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의 목숨보다 안식일 조항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기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온 대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일행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공식 후원자나 후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때 음식이 없어서 끼니 때에 못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누군가가 음식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밀을 먹었다고 도둑질로 본 것일까요? 아니, 이삭을 손으로 자르고 비비어 먹는 일이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곡식을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손으로 비비어 탈곡하는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참 지켜보던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에게서 별다른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곧 법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지도급 계층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다 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곧 사실처럼 되어버린다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지로 정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다는 율법의 의미까지 변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하지 못하고 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죄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과 의미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눈밖에 난 자를 정죄합니다. 자, 알고 보니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일에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주셨는데 죽이는 그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맞게 한 것입니다. 자,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청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드실 때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결을 위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의식처럼 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율법과 관습이 되어서 그렇게 행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상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착각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이라도 수단화하여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와 목적이 훼손되고 상실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제일 잘 아십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쉬지도 못한 채 일할 때 저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 타인을 쉼도 주지 않은 채 부려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육체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상실할 위기에 맞기 때문에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 물질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쉼없이 일할 때 하나님을 잃고 자신이 누려야 할 그 마땅한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에 쉼을 가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예수님은 아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켜보는데도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차마 스승 예수께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시장길을 잊으려고 그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정죄하였을 때 과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구해 함께한 자들과 먹은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이해와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위하여를 외치십니다. 모든 목적이 사람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도 배고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자가 쫓기면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는 하나님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하여 쓰인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 의미 또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율법 주셨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그 의미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율법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율법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의가 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인해 망하고 상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하며 흥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자,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하고 죽이는 일로만 작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따라 죄 범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망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구원보다 율법 조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맙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다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를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죄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살시키려는 일환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의 말 가운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언급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 하지 못할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에는 하지 또는 해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엑세스터라는 말은 합법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일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 바리새인의 말은 그 일이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불법은 그에 따른 처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처벌은 가혹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를 바리새인들이 주장대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죽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였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노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자, 우리의 궁금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사람이 죽는 것을 진짜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율법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 가운데서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율법 조항을 절대시하면서 그 율법을 행사하면서 신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사람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따라 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왜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일이 되는 날에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행하는 일까지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저들이 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노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살렸다고 그를 막 죽이려 들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예수님이 하면 율법을 어긴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 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범했죠. 자, 보세요.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병을 치유하여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을 치유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플 때 쉼이 가능합니까? 병을 치유받기 전에는 아픈 이가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그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면 그것이 쉼을 주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배 고플 때 여러분 평안합니까? 배고플 때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가 차서야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줄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먹이시고 저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신음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쉼을 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죄책감 때문에 안식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어 봤습니까?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식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어지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야 그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는 자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그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곧 멸망이 예고된 자에게선 안식이 불가합니다. 이제 내일 멸망당하는데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곧 죽는데 여러분 쉼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이 임할 때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치유와 만족, 죄사함과 구원이 안식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사람이 평안히 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병을 치유하여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죄를 사해 주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서 안식으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다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여기 가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살핀 합법적이다라는 뜻의 엑세스터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는 엑세스터, 즉 합법적으로 가능하나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나 내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실존,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유익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무익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하며 자신을 지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율법,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다 폐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합법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돼서 한 영이 되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1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망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지만 율법을 잘 이행하고 또 율법을 넘어서서 오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 때문에 망하지 마십시오. 율법 때문에 죽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어떤 것 안에 무익함도 담겨 있음을 잘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덥죠? 힘들죠? 설교 중에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덥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은혜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제가 늘 뭐라 하나님의 말씀 이퀄 시원함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육간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까지 잘 전하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고 받으라라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은혜 구하지 못하죠. 절박한 자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절박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박한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은혜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에게 특이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거하면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반인이 먹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만이 누리는 그 권한을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이 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이들이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것을 누렸죠. 그때 다윗이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또 이것을 누렸습니다. 점점 그 수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점차 확장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 확장된 은혜는 절박한 가운데 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이들이 그 절박함 속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시장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 시장할 때라고 할 때 시장하다라는 페이나오라는 말은 굶주리다라는 뜻입니다.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한동안 먹지 못해서 몹시 굶주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먹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페이나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페이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40일을 줄이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사람에게 예외적인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이 갖는 특별함이 이런 권한을 갖게 하였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사장 외에는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권한을 그가 누렸다는 것은 이런 해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윗처럼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태로울 때 그에게 예외적인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특권은 율법 체계를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높당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만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성결함을 물었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내어주어 저들로 먹게 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체면불고하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장면은 그가 얼마나 먹을 것이 절실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때 너무 굶주려서 당장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신을 잃고 생명마저 위태로울 정도의 상태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으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율법을 넘어선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은혜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았을 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도액은 그날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기면서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높당에 거하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 성읍의 남녀는 물론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 소, 나귀, 양 등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도구로 은혜를 소멸하여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후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 그가 은혜를 받아 먹었지만 그것이 은혜로 남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변질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줄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밀밭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밀밭의 이삭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할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어긋난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받음이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은혜가 임하죠. 율법을 넘어서 오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밭의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은 그 옛날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제사장에게 구해 진설병을 얻어 먹은 것과 같은 일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조상 다윗이 그의 일행과 함께 줄였을 때 제사장에게 구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것은 율법을 초월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 이처럼 너희들이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초월하여 너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은 것이다.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초월하여 옵니다. 그것이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절박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후에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쫓겨만 다니는 자가 아닌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높강에서 진 빚을 나라와 백성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갚아 나가게 됩니다. 자, 율법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죄인처럼 죄책감으로 지낼 때도 있지만, 율법을 넘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앞으로 빛나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 임하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절박한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구한 자들이 각별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때문에 망하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구하여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어떤 규칙, 체계, 관습, 그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그것들은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를 망하게 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옛날 주신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절박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산 것처럼,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밀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먹으면서 시장길을 연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그 절박한 것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풍성하여지며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하며 강건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안식일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그 의미를 되찾으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초점을 구원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율법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때문에 망하고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코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초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박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